주님 옆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발금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멘. 허망한 우상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전 6세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의 재산, 보물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약탈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비극적인 고통을 겪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은 깊은 회의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은혜를 거두어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신가? 이러한 회의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만연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통을 찾아오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공기도 빛도 없는 좁은 공간이다. 그 안은 숨 막힐 듯 답답하고 어둡다. 돌아설 공간조차 없다. 오직 한 방향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조금 시야를 넓게 하고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마주하면 좋은데, 고난이 확 직면하면 우리는 고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생각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두려움과 어두움, 절망, 고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만 내가 직면한 현실의 실상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 실상, 고난에 대한 실상을 알아차린다 해도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성전,
종교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만든 것도 나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도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의감을 느끼게 만든, 고통을 주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 우상 숭배,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지금 우상들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우상들에게 소송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들은 생명이 없고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만든 그 우상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신이 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상숭배,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우상들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에는 끊임없는 우상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우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돈, 권력, 명예, 성적인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섬깁니다.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욕망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적인 것들이 순간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처럼, 채워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의 심판을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있느냐? 어느 시대나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시대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많고도 또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흔드는 것이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사라지는 우상이 아니라, 사라지는 헛된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잊어버리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다시 우상숭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성품, 교만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인간의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성품은 교만함과 두려움입니다. 이 교만과 두려움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에 어김없이 빠집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찾아옵니다. 교만한 자의 불행에 빠질 것인가, 겸손한 자의 기쁨을 누릴 것인가, 불안에 빠져 우상숭배를 하는 죽음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가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것인가? 이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상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고통,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명예, 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직장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는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도 좋아서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에 빠져 사는 인생, 이러한 인생을 우리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던 것, 간절히 바라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바라보며 그 주신 것을 나의 우상으로 삼는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족한, 연약한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부족함, 연약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진술하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너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면 과거의 일, 미래의 일을 한번 말해보라고 합니다.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을 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참된 신은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관하고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유명한 무당도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예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모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우상은 자신들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허망한 일이며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야와 우상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우상 850명이 싸웁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한 명,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1대 850. 그 싸움을 승리한 것은 엘리야이지만 엘리야와 함께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는 이유는 당장 무슨 문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풀리지 않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살펴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대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것을 섬기는 사람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상은 어떠합니까? 금송아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만든 것에 백성들은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만드셨고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엎드려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도 없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하고 있으십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들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우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일으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고만 하지 않고 예고했던 일을 실행하십니다. 우상들도 예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예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점쟁이들도 예측은 합니다. 하지만 예측하고 예상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실행으로 전부 옮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곁에 항상 붙어 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붙어 있기 위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골방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상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상들은 다 헛되며 우상들은 다 바람이며 공허한 것뿐이다. 우상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헛되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허무하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바람이고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상은 권력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가 우상으로 삼고 있던 것을 포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우상은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타난 변화는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무엇인가가 부서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깊이 질문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미련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헛되고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